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저희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과 한 분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시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음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고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도 어느덧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의 삶은 어떠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기도를 통하여 단지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간구하였기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는지 고민해 봅니다. 어리석은 자기밖에 모르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보아주옵소서. 교회 청지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세운 우리 청지기들, 저희들에게 청지기 임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닌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알게 하옵소서. 저희 청지기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설린의 청지기들은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서로 사랑하며 늘 겸손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입보다는 귀를,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배보다는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소망 중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건축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땅에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건축의 사명을 저희들이 계획한 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각각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한 대로 힘써 행하게 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게 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 저희 설린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전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안하실 이우진 담임 목사님 건강 항상 지켜주옵시고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푸놈펜 설림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가움으로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이번엔 조금 전에 했던 분이 아닌 다른 분에게, 그분도 내가 반갑게 맞이한다고 한 번 더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축복하며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이분들의 인사를 받으니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반겨준다는 것이 또 귀한 복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시간들 속에서 꼭 예배의 모습이 아니어도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또 식사 설거지를 우리 청년들이 수고를 해 주십니다. 기쁨과 감사가 서로 간에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오늘 5시에 설린 새가족 환영회 모임이 있습니다. 금년에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모두를 모시고 저녁도 준비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관계된 모든 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공간을 이렇게 나누어 사용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2개가 겹쳐 있는데요. 화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한인 선교사회 정기 모임이 이 교회에서 있고요. 그때는 또 식사까지도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비전대학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비전대학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 장소를 빌려 쓰는 것인 만큼 또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기를 기대합니다. 11월 25일 딱 2달 이렇게 남았습니다. 설린음악회 6번째 음악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과정이어야 되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준비하면서 기쁨을 많이 누리고 한층 더 풍성하고 성숙한 설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안 하는데 대부분이 안 합니다. 대부분이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합니다. 그러나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다음 세대와 교회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심 있게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설린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다양한 기도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더 그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 또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늘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금은 이제 주일 성수로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의미와 내용을 같이 담고 주일이 더 안식일보다 풍성해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죠. 그 중에 주일 성수, 여러분은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다일까? 이 질문은 해봐야 되죠. 하루인데, 7일 중에 하루인데 그 하루 전부 중에 잠을 자는 시간 빼고 뭐 먹는 시간 빼고 뭐 하면 절반도 안 되는 시간, 그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전부면 그것도 또 얼마 안 돼. 그럼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 옛날 얘기죠. 뭐 지금같이 바쁜 때에 무슨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늘, 제가 시비 아닌 시비를 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꼭 거기 토를 답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꼭 그래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토를 닫는, 그래? 바꿔줄게. 이게 아니고 해. 이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담겨 있는가 성경을 좀 살펴볼 건데요.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렇게 유리문답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103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4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번째 계명, 거룩한 안식일에 관해서 뭐라고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답을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첫째, 복음 사역과 이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고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 내 일생 동안 악한 일을 멈추고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익히 알고 있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안식일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그럼 나는 지금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고 있는가? 거룩하지 않은 안식일, 주일, 이게 그러면 뭐가부터 떠올릴까요? 다 하고 있는 거죠. 예배 빼먹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적당히 대충 뭐 규칙적으로 지각을 하는 거, 이걸 이해를 하시죠? 규칙적으로 지각하는 거. 차가 막힐 걸 알지만 규칙적으로 출발 시간을 같이 해서 늘 늦는 거, 또는 뭐 허겁지겁 올라오는 거. 단순 요 1시간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이건 정말 오랜 동안, 네, 떡이 하나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건 아는 분만 아는, 예배 시간에 벨소리 울리면 떡 내는 거라고 신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했거든요. 네. 몇 주 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더니 넘어갔다고 좋아하신 분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떡 내라고 얘기 안 했어. 알아서 내셔야죠.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늘 주일 예배에 내가 어떤 태도인가로 우리는 늘 시비가 붙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직장에 늦게 출근하는 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죠? 되죠. 잘리면 되니까. 그렇죠? 뭐 근태 상황 부실한 사람을 월급 주고 데리고 있을 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 늦게 가면 되죠. 뭐 성적 나쁘게 나오면 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졸업만 하면 되지. 뭐 졸업장 안 주면 검정고시 보지. 뭐 검정고시 뭐 60점이면 다 주는데 뭐 보든지 말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런데 거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삶도 제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전 정말 관심 없습니다. 가끔은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 범죄도시 1, 2, 3을 봤는데, 뭐 007 1탄에서 25탄까지 다 봤고, 미션 임파서블 다 봤고, 뭐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것만 아직 못 봤어요. 그건 이제 봐야 돼요. 시리즈로 나온 게 엄청 많잖아요. 되게 바빠요. 그런 거 다 챙겨보려면. 드라마는 손 못 대고 있습니다. 드라마 워낙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유괴의 시간, 뭐 유괴의 날, 뭐 이런 거 지금 또 하더라고요. 이런 그거 보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가끔 거기에 목사를 주인공으로, 또는 뭐 우리 얼마 전에 한참 유명했었던 외국의 목사님이 했던 어떤 그 일, 홍어 장사를 하려고 했다가 홍어 장사는 안 하고 딴짓했던 일, 뭐 가끔 목사를 끄집어서 이렇게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끄집어서 하고, 뭐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저들과 나는 뭐가 다르지? 가장 먼저 달라야 될 게 뭐죠? 주일 성수죠. 저들은 그거 안 합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예배당에 이렇게 시스루룩이라고 지금은 얘기하지만 끈달린 드레스 갖다 입고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는 수영복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생길 거야. 왜요? 피서지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죠? 반바지에 뭐 핫팬츠에 뭐 브라탑에 뭐 이래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머릿속에 그 개념이 안 잡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안내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런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 위에서 보면 속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계신 분들, 드러내기 위해서 입으신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려요. 보이려고 입고 와서 왜 가려, 이걸 또. 그래야 더 요염해 보이나요? 살짝 이러고 인사하는 거.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불편했습니다. 저러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나?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그렇죠?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속을 보신다고요. 근데 그 속은 왜 그렇게 까발리는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속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배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죠. 여기 그런 분 하나도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셨으면 이거 뺄 거였어요. 일부 때는 뺐거든요. 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1시간 예배에서도 고민이 되는 일인데 나머지 시간들을 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예배 전에 골프를 치고 오든 축구를 하고 오든 예배 끝나고 골프를 치든 뭐 어디 여행을 가든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 하시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교회 밥 안 먹고 나가서 밥 먹고 교회 사람 안 만나고 누구 만나서 또 이렇게 뭔가를 또 마시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걸 주일 성수라는 말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갑니다. 현실 그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일은 이렇게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내 일생 동안 악을 멈추고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함으로써 나를 그분께 드려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자. 그거는 어떤 한 명분이 되고 실제 나는 그러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 이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계명 중에 하나이면서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영원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될 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 너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에 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손님인 거죠. 그 손님도 내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안식일이면 그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안식일에 장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못하는 곳이야. 그리고 아예 못 들어 성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종교개혁 때에 그렇게 아예 주일날 영업하는 것을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하면 벌을 내렸습니다. 결국 쫓겨났지만요. 그렇게 도시를 이끌어 갔더니 쫓아내더라고요. 쫓아내고 나서 보니까 칼빈이 맞아서 다시 불렀어요. 지금도 스위스 제네바는 40% 이상이 개신교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뭐 삶의 내용은 제가 다 모르지만 통계 수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주신 말씀, 이걸 어떻게 그렇게 풀어낼 수 있냐 하면요, 의식법이나 시민법 같은 내용들은 그냥 모세를 통해 말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이 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열이 받으니까 그걸 집어 던진 거죠.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돌판 준비해와. 다시. 그래서 다시 돌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다시 써주십니다. 말로 한 것들은 여러 가지 제사나 의식이나 종교에 관한 그 법들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이것이 없어질 것들입니다. 어느 적당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한시적인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은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십계명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라 이 내용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이 안식일 계명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은 부모에게 공경해, 이건 어느 종교나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분께 깨끗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저들이 뺐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는 이 안식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같이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행복인 것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고백을 하십니까? 아, 예배 오늘 잘 드렸어, 이 정도잖아요. 나머지 시간들도 그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나머지 시간도 다 예배를 드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예배 드림 같이 하는 게 뭘까요? 이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고백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한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머지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해야 되고 7일째 되는 날, 7째 날은 아무것도 내 주변에 누구도 일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지만, 수고하고 짐을 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쉬어라 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는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이 뭐죠? 죽음과 죄의 책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방법이 없었던 거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고 죄된 마음과 본성이 드러나는 걸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성질 나는 대로 참다 이것만은 못 참아가 나오죠. 그 이것만은 못 참아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건 왜 못 참을까요? 그것도 참아야 되는데 못 참겠어요. 내가 바본 줄 알아? 이거죠. 내가 너보다 뭐가 못나서. 늘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단이 기가 막히게 끌어내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게 지상 최대의 목적으로 사는 존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만해지도록 하는 게 사단이고요. 막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못하게 끊어내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거기에 다 걸려 있잖아요.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보다 못해서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쉬는 것을 일을 안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일을 안 하고 푹 쉬는 것. 푹 쉬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게으름과 나태까지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밀린 잠을 자고, 밀린 밥을 먹고, 밀린 TV를 보고, 밀린 노는 것을 하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올라간 사람들이죠.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뭐 한다고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사실은 밤낮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밝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천국을 가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천국이 불편해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천국은 노래를 많이 한대요. 늘 노래를 한대요. 저는 늘 노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듣는 데는 좋은데, 그래서 웬만한 노래는 제가 다 들으면 압니다. 그런데 부르는 건 못해요. 이건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음악 실습하는데 많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사고 난 다음에는 이론은 100점인데, 그래도 저 음표 보고 박자 보고 잘해요. 음치이지 박치는 아니거든요. 음악 이론은 웬만한 건 다 세뇨, 달세뇨,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프레시, 피아니시시모, 이거 다 제가 알아요. 시밀 아래 솔도파, 파도 솔레를 아미시고 다 알아요. 근데 노래를 못해요. 근데 천국이 노래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생각이 줄죠. 노래 안 하고 딴 건 좀 없나? 그렇죠? 근데 하나가 더 나왔어요. 밤낮 섬긴대요. 아니 뭐야, 거기서 맨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오시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주일 넘게 의논하고 마음을 모아서 음식을 뭘 할 것이며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며 누가 와서 봉사할 것이며 테이블보는 어떻게 만들고 각자의 이름표는 어떻게 만들고 이걸 하고, 화요일날 또 선교사들 와서 밥 먹는다니까 밥도 준비해서 뭘로 밥할 것이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며, 목요일날 또 다행히 이 비전대학은 나가서 밥 먹는다니까 여러분 뭐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이 일이 줄 서 있어요. 이 기회에 내년에도 계속 바쁘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뻑하면 밥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밥 좀 해주시라 그러고 뭐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하나 하는 게 이거 섬김이라고 우리가 아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밤낮 그분 앞에서 한대요. 천국 가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섬기는 일이 마음으로는 소중한 일이지만 몸이 못 따라가니까 일할 사람도 없는데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천국 가면 밤낮 그거 한대요. 그리고 그걸 영원한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안식이 밤낮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밤낮 섬기는 게 안식이다. 우리는 그걸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막 일 중독 그러잖아요. 일을 해야만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2개인가 3개인가 박았는데도 쉴 새 없이 일을 해요. 일 안 하면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듯이 일을 해요.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둔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걔들 쉼 없이 돌려요. 안 돌리면 안 된다는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계속 돌려요. 아마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밤낮 섬기는데 여긴 밤낮은 아니니까 낮에만 좀 섬기시는 거 연습하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런 장황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나는 그 안식일을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죠.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게 아닌 거 압니다. 어린 교육은 그렇게 받았잖아요. 돈 쓰면 안 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너를 위해 오락하지 말고 너의 쾌락을 쫓는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마. 그래서 우리 헌법 자체에, 우리 합동측 헌법 자체에 그거 써 있어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지,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병원에 문방 가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주일을 이렇게 보내래요. 그거 쓰신 분들이 그렇게 사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놓친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헌법에 써 있는 거 놓쳤다고 얘기할 만큼의 위치가 아닌 게요. 우리 교회가 한 7만 4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면 제가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말을 아무도 무시 못하겠죠. 성도가 7만 4천 명의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듣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한 해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복되게 하신 안식일이 그렇게 사는 거라면 이걸 복이라고 알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안식일을 어떻게 정말 복되게 사는 걸 가르쳐야지,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걸 해서 즐겨라야죠. 그걸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나름 즐기고 있잖아요. 다른 걸로 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갈 데 있죠. 이온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워터파크로 가든지 다 이거 끝나면 갈 데 다 정해져 있어요. 교회밥 안 먹고 가도 돼. 다 가서 어딘가 가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돈을 주니까 그렇게 됐고요. 돈 없으면 못 가요. 이온몰에 걸어가야 되거든요. 패스앱도 못 하는데 요새 다 아예 패스앱이나 뭐 여기에 다 이렇게 카드 연결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냥 엄마 카드에서 나가고 아빠 카드 나가게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 수 있을 때 다 가. 그리고 카드에 잔고도 좀 넉넉하게 넣어줘서 어디 가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마구 가서 쓸 수 있어요. 오늘도 주일도. 요즘은 이제 못 가요. 절반은 못 가고 절반은 가요. 절반 못 가는 애들도 끝나고 또 가요. 음악회 준비하는 애들은 5시, 6시에 끝나거든요. 그 시간에 또 가요. 너무 힘들었고 피곤하니까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품이 아니라 그게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힘들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진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애어른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저녁 시간에 나갈 때 있거든요. 나오자 그래서 나가기도 하고 내가 나오라 그래서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삶이 현실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로 바꿔야 되는 건 우리 몫인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안식일을 첫 번째로는 창조의 안식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4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조의 안식일, 의식법의 안식일 또는 그림자 안식일, 부활의 안식일, 마지막 안식일 또는 영원한 안식일. 자, 요거 그냥 화면 잠깐 두시고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 창조의 안식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 쉬셨다, 이 이야기잖아요. 의식법의 안식일, 그림자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이 어떤 거를 알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연결해 주는 것들. 부활의 안식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갔을 때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 이게 우리가 안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 일하지 마에 머물러 있는지, 출애굽기 안식일에 있는지, 신명기 안식일로 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안식일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짜장면도 안 사 먹는 것으로, 늘 짜장면 얘기가 나와서 면류관에게 제가 죄송해요. 짜장면 맛있는 집인데, 그렇죠? 잘 볶은 짜장, 그렇죠? 예, 많이 듣던 거죠. 이건 PR 광고 허용되는, PPR 다 허용되는 거면 설교는 다 허용됩니다. 뭐 상호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먹는 의식에 걸려 있는 건지. 그래서 그분들 신앙 못 지킬까 봐 우리 면류관은
주일 영업 안 합니다. 멋있잖아요. 와서 짜장면 사 먹을까 봐 영업을 안 해. 왜? 주일날 뭘 사 먹으러 와? 그래서 끊는 거죠. 그래서 끊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안 하는 거죠. 영원한 안식은 아직 가지 못했으니까 가야 할 곳입니다. 창조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6일간 만드시고 7일째 되시나 쉬셔서 이제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상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날,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누리죠. 왜요? 불순종으로 죄 아래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안식일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반대 생각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교회에 또 가야 되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 말을 늘 달고 살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회 그렇게 오라 그래도 그렇게 안 오잖아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없지 않죠. 다 있죠. 피곤해서. 꼭 가서 해야 돼? 집에서 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해서 사는 거고, 그것이 우리 안에 본성 속에서 나오는 죄의 모습인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게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벗어나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꾸준히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떤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는가요? 뭐가 달라야 되는가를 여러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속에도 다른 것, 그게 나에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주일날은 성경책이라도 손에 들고 오셔야 되지 않아요? 휴대폰을 들고 와요. 휴대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성경을 넣어놨어요. 찬송도 넣어놨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갈 때 교회 간다고 봐요? 어디 간다고 봐요? 교회 간다고는 1도 생각 안 하죠. 성경책이라도 딱 옆구리에 끼고 걸어야 아, 저 양반 교회 가는구나. 오늘이 주일이었네? 일요일이었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겁다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무겁다고, 성경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반복되는 이야기죠. 신명기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가 너를 건져냈으니까 너 안식일을 지켜.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만들고 일하지 말라고 했고 너를 애굽에서 꺼냈으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로 인해 내가 하는 일에 보탬이 되는 거 없다는 거죠. 내가 다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 다 한 그곳에서, 다 된 그곳에서 너는 그걸 누리면 돼요. 그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일을 안 하는 것이 단지 나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게 안식일에 뭔가를 안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몰라보죠. 일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걸로 보지만 우리는 돈을 못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해도 돼,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날 매출이 얼만데 방법 없어요. 그 매출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날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 사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날마저도 일해서 살아야 되나? 뭐 때문에? 딸린 식구들 때문에? 해야 할 어떤 일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6일 힘써 일해도 부족할 만큼 세상이 우리를 각박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더 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요즘은 주 5일, 주 4일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계명을 흩어놓고 있습니다. 주 5일,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 4일, 노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자 하죠. 무노동 무임금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4일 일하고 4일치 받아가고 난 3일은 놀겠다. 예, 세상은 그러는 겁니다. 10달 일하고 2달 써서 놀겠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겁니다. 6년을 일하고 7년을 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어느 누가 직장 생활을 6년하고 1년을 쉬고 휴직하고 뭐 이러십니까? 그거 못하죠. 뭐 6년마다 이직을 하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6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안식년 때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1년간 뭔가 하겠다. 6년간 모아서 1년 그렇게 살고 또다시 취업해서 또 하고 하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시니까요.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60년 사시고 6년 와서 일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70년 사시고 7년 일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고백들인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14장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니 너희들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십니다. 순종하시죠. 순종. 힘든데 하나님의 뜻이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내가 쉼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그 일을 해내시고 그 해내신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안식이며 영원한 안식일의 내용이 모여야 되는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주일에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선생님이나 구역장이나 친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군가를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 뭐야, 결국 밥 사주란 얘기 아니야? 예, 그거 하십시오. 여유와 넉넉함으로 주일에 다른 날 못하는데 주일에 일 안 하는 그날에 그분들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하십시오. 가장 밝은 얼굴 표정으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어떠하다고 나누십시오. 저는 선약이 워낙 많이 돼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그동안 소원했던 분에게, 그동안 표현 못했던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주일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밥 사 먹어도 된댔어. 이거 안 해도 이미 사 먹고 계시잖아요. 그 사 먹고 있는 그걸 나를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눌 누군가를 위해, 그를 위해 내가 밥을 사는 겁니다. 더치페이 이러지 마시고, 내가 불러냈으니까 계산은 네가 해, 내가 계산할 테니까 지불은 네가 해,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계산과 지불 다 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 그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돌아보라는 그 헌법에 담겨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누군가를 찾아서 그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가 즐거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구역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그렇게. 이게 전부 아닙니다. 밥을 사는 게 전부 아닙니다.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주신 이 안식일은 정말 풍성합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했는데 5일 일하고 이틀을 쉬자, 4일 일하고 3일을 쉬자.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 굳이 일 안 하는데 회사 문 닫았는데 내가 나가 일한다, 뭐 잔업화, 이런 개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복된 안식일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나누며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형편과 처지를 제가 모른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보다 더 힘든 시기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목숨을 건고 한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다를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모여서 떡을 떼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교제합니다. 왜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으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붙잡혀 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못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그렇게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셔서 내가 못할 줄 알아서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한 줄 아셔서 내가 이렇게 있어도 그냥 기다려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나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신 그분의 그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돌려놨다는 거죠. 그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언젠가 하겠지, 언젠가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하겠지,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았는데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 이거 아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전해야 되는 거고 그걸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피곤을 쉬는 것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밤낮 그분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밤낮 찬송하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맛을 봐야 되고 주일날 그걸 살아봐야 되고, 그래야 나머지 6일간 힘써 일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멋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확인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실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그 날 속에서 이미 주어진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멋진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의 날, 주의 부활로 완성된 그 놀라운 쉼과 안식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를 알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이 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들 위해와 섬기는 사역지들 위해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